꽃예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해볼게요. 옛날 옛적 조선 땅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폭정으로 악명 높던 왕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어떤 이는 병사라 했고 어떤 이는 천벌이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역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지요. 대궐 안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왕이 정말로 어떻게 죽었는지 말입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자는 비어있고 새 왕은 아직 즉위하지 않았으며 조정은 혼란에 빠졌지요. 그 와중에 남부 외딴 고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한 사내가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나무꾼 서방이라 불렀지요. 서방은 겁쟁이로 소문났습니다. 장터에서 어깨라도 부딪히면 제 잘못이 아닌데도 연신 머리를 조아렸고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피하기만 했지요. 한 번은 들개가 으르렁거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것도 사내라고. 어찌 장가를 들었는지 신기하구만. 서방은 마르고 창백했습니다. 힘없는 눈매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요. 말수도 적었고 사람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상처와 굳은 살투성이었지요. 나무를 하는 사내치곤 이상할 정도로 말입니다. 서방에게는 연하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달랐습니다. 겁쟁이 남편을 비웃기는커녕 오히려 감싸 안았지요. 장터에서 누가 남편을 밀치면 연하가 앞으로 나섰고 누가 남편을 놀리면 연하가 쏘아붙였습니다. 제 서방이 어쨌다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겁쟁이와 어찌 사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연하가 밤마다 깨어나 식은땀에 젖은 남편의 등을 쓸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새 왕을 보좌하는 사헌부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왕의 내관 출신들도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지요. 모두가 한 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입니다. 서방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하고 오후에는 장작을 패고 저녁에는 아내와 소박한 밥상을 마주했지요. 누가 봐도 평범한 나무꾼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서방은 매일 같은 꿈을 꾸었지요. 손에 묻은 피를 씻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핏물, 손가락 틈새마다 스며든 피가 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으윽! 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지요. 연하가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또 그 꿈을 꾸셨군요. 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을 꼭 쥐었을 뿐이지요. 연하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나와라. 관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요. 관군을 이끈 아전이 말했습니다. 왕을 해친 역적이 아직 살아있다. 사헌부에서 재조사를 시작했다. 그 순간 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떨림과는 달랐지요. 공포가 아닌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연하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변했지요. 겁에 질린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수색당했습니다.
관군들은 집집마다 뒤졌고 수상한 자가 없는지 샅샅이 조사했지요. 서방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겁먹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군이 떠난 밤 서방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이사를 가야 하오. 연하는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곳은 위험하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오. 연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지요. 서방님, 대체 무엇이 두려우신 겁니까? 서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을 뿐이지요. 그날 밤부터 서방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을 보따리에 담았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에게 맡겼을 일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을. 불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서방님,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요. 하지만 연하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서방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 떠돌이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옷에 방울을 단 무당은 마을을 돌며 점을 쳐주었지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무당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서방의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방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집 들어가도 되겠소? 서방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가난하여 점 볼 돈이 없습니다. 무당은 씩 웃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소. 그저 잠깐 들어가고 싶을 뿐이요. 연하가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당은 서방의 손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요. 하지만 무당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손, 나무만 베지 않았구려. 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당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왕의 기운이 보이요. 아직도 당신 손에 남아있소. 서방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미 배웠으니 이제 갚아야 하오. 피는 피로 씻기는 법이요. 그 말을 남기고 무당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연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당이 사라진 다음 날 관군이 다시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수였습니다. 사헌부에서 직접 내려온 관리까지 함께였지요. 수상한 자를 찾고 있다. 모두 한 사람씩 조사를 받아라. 마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고향, 직업을 물었고 지난 석 달간 어디에 있었는지 캐물었지요. 서방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서방은 더듬거렸습니다. 김만석이옵니다. 관리는 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른 체구에 겁먹은 얼굴, 떨리는 손을 보았지요. 이자는 아니군.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겁쟁이가 왕을 해칠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서방은 더욱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관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연신 용서를 빌었지요.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관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다음. 서방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지요. 겁먹은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데 성공한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서방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홀로 앉아 있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한양 대궐 깊은 곳이었지요.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 서방은 검은 옷을 입고 담을 넘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지금의 겁쟁이가 아니었지요.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귀신같이 빨랐습니다. 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사들의 목을 조용히 꺾었고 내관들의 입을 막았지요. 그리고 왕의 침소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자고 있었습니다. 폭정으로 수많은 백성을 죽인 그 왕이 편안히 잠들어 있었지요. 서방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지요. 칼날이 왕의 목을 스쳤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지요. 왕은 눈을 뜨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했지요. 서방은 피 묻은 칼을 들고 대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지요. 그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과거를 지웠습니다.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왕을 죽인 자가 아니라 나무나 하는 겁쟁이 나무꾼이 되었지요. 서방은 신음했습니다. 연하가 깨어났습니다. 서방님. 서방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도대체 무엇을 숨기시는 겁니까? 서방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상 밑을 보았지요.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서방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하는 침상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언가 만져졌지요. 딱딱하고 긴 물건이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날카로운 칼날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연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을 뿐이지요. 연하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방님은 누구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방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 연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소. 하지만 그 피가 아직도 내 손에 남아 있어. 연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겁쟁이라고만 생각했던 남편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편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지요. 왜 남편이 늘 악몽에 시달렸는지, 왜 그토록 겁쟁이처럼 살았는지 말입니다. 연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등에 등을 기댔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함께 있겠습니다. 서방은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광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죽은 왕의 내관 출신들이었습니다. 왕이 죽은 후 대궐에서 쫓겨났지만 아직도 왕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왕을 죽인 자를 찾아 복수하려 했습니다. 떠돌이 무당도 함께였습니다. 내관들이 무당을 끌고 온 것이지요. 왕을 죽인 역적이 이 근처에 숨어 있다. 내가 찾아내라. 무당은 집집마다 다니며 기운을 살폈습니다. 서방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무당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아니요. 내관들은 다른 집으로 갔지요. 서방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무당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수색이 끝난 후 내관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찾지 못했다. 무당, 내 놈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분명 이 근처에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무당은 망설였습니다. 저 산속 어딘가에 있는 것 같사옵니다. 내관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흘 동안 산을 뒤졌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내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놈이 우리를 속였다. 무당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무당이 고문당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역적이 어디 있느냐? 무당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르옵니다. 정말 모르옵니다. 내관들은 더욱 심하게 고문했습니다. 서방은 멀리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저 무당은 나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춰주었다. 이틀 후 무당이 죽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서방은 홀로 무당 앞에 섰습니다. 왜 나를 감춰주었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방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무고한 사람들이 더 죽는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한다. 무당이 죽은 밤 서방은 결심했습니다. 연하를 마주 앉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하겠소. 연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오가 서린 눈빛이었지요. 서방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왕을 죽인 사내요.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석 달 전 한양 대궐에 들어가 왕의 목을 베었소. 그리고 도망쳤소. 연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방은 계속 말했습니다. 왕은 폭군이었소. 수많은 백성을 죽였고 나라를 망치고 있었소. 나는 동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소. 하지만 결국 혼자서 해냈소.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가족이 왕의 폭정에 죽었소. 아버지는 억울한 옥사로 죽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목을 메었소. 동생은 세금을 내지 못해 매질당하다 죽었소.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신 겁니까? 복수가 아니었소. 아니, 처음엔 복수였소. 하지만 대궐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소. 이건 나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른 후 두려워졌소. 내가 한 일이 옳았는지 그저 역적이 된 것은 아닌지 말이오. 그래서 도망치신 겁니까? 그렇소. 나는 겁쟁이가 되었소. 진짜 겁쟁이로 말이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서방님이 한 일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서방은 연하를 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다음 날부터 서방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겉으로 겁먹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지요. 진실을 아내에게 말한 후 마음속 짐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서방은 홀로 산속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왕을 죽였다. 하지만 그 후 도망쳤다.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숨어서 살았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후 숨어 산 것이 후회되었지요. 서방은 칼을 꺼냈습니다. 녹이 쓴 칼이었지만 아직도 날카로웠지요. 칼날을 돌에 갈고 또 갈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을 내야 한다. 도망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서방은 결심했습니다. 관청으로 나가기로 했지요. 스스로 자백하고 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서방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관청으로 가려 하오. 연하는 놀라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시면 죽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그것이 옳소.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서방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소. 서방이 관청으로 가려던 바로 그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새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새 왕의 첫 교서였습니다. 선왕은 병으로 승하하셨다. 그 어떤 의혹도 제기하지 말라. 만약 역모를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서방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새 왕이 선왕의 죽음을 덮으려 한다는 뜻이었지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죽은 왕의 내관들이 모두 처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모를 꾸며냈다는 죄목이었지요. 서방은 깨달았습니다. 새 왕도 알고 있다. 선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이다. 하지만 새 왕은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덮으려 했지요. 며칠 후 한양에서 은밀한 사신이 내려왔습니다. 사원부 관리였지요. 그가 서방을 찾았습니다. 새 왕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어. 살아있어도 좋다. 다만 죽은 자로 살라고. 서방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 왕이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왕의 내관들이 처형당했지만 그들의 잔당은 아직 남아 있었지요. 그들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왕을 죽인 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이지요. 어느 날 연하가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방은 불안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아내가 오지 않자 마을로 내려갔지요. 장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왕의 잔당들이었지요. 그들 가운데 연하가 묶여 있었습니다. 아내를 놓아라. 서방은 외쳤습니다.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인 역적이냐? 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이 계집을 죽이겠다. 칼이 연하의 목에 닿았습니다. 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왕을 죽였다. 잔당들이 술렁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내 놈이 우리 주군을 죽였구나. 이제 내 놈도 같은 방식으로 죽어라. 서방은 연하를 보았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서방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다시 침묵할 것인가. 아니, 이미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좋다. 나를 죽여라. 하지만 아내는 놓아주어라. 안 된다. 역적의 아내도 같이 죽어야 한다. 서방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죽였던 그날 밤의 눈빛이었지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구나. 서방은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죽기 전에 너희부터 보내주마. 서방은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잔당 하나가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지요. 이놈. 나머지가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서방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왕을 죽일 때처럼 말이지요. 2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서방의 어깨에 칼이 스쳤지요. 으윽,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연하를 붙잡고 있던 자의 목을 베었지요. 도망쳐. 연하는 달렸습니다. 서방은 홀로 남았습니다. 우두머리가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내 놈 제법이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피를 흘리며 웃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싶은가? 뭐? 내 이름은 없다. 나는 역사에 없는 자다. 서방은 칼을 던졌습니다. 우두머리의 가슴에 꽂혔지요. 그리고 너희도 없을 것이다. 우두머리가 쓰러졌습니다. 서방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연하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연하는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겁쟁이라고 무시했던 나무꾼이 6명의 자객을 죽인 것이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오?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집으로 데려갔지요. 의원을 불러 상처를 봉합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서방은 사흘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저 나무꾼 도대체 누구였던 거요?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던데 혹시 전직 무사였던 건 아닐까?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퍼졌지요. 관아에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흘 후 광군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사신이 함께였지요. 김만석을 만나러 왔다. 연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신을 맞이했습니다. 사신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은 누워 있었지요. 사신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왕께서 전하신 말씀이요. 그대는 이미 죽은 자로 기록되었다.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다. 하지만 나라는 그대를 기억할 것이다라고. 서방은 눈을 떴습니다. 무슨 뜻이오? 사신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선왕의 죽음은 병사로 기록되었소. 영모는 없었소. 전하께서는 말씀하셨소. 선왕은 폭군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나라가 흔들린다. 진실은 묻어야 한다. 그 일을 한 자는 벌하지 않겠다고. 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없소. 기록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소. 그저 조용히 사시오. 사신은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방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서방은 아내를 보았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방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방은 다시 나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지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사람들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방은 침상 밑에 숨겨둔 칼을 꺼냈습니다. 왕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었지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묻으려 하오. 서방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깊은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구덩이를 팠지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주마. 흙을 덮었습니다. 칼은 영원히 땅속에 묻혔지요. 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양에서 온 전령을 만났습니다. 전령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새 왕께서 교서를 내리셨소. 선왕 시절의 억울한 옥사를 모두 풀고 가혹한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신다고 하오. 서방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전령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영모 관련 조사는 모두 끝났소. 선왕은 병으로 승하하셨고 그 어떤 역적도 없었소. 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령이 떠난 후 연하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면 돼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한 일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서방은 웃었습니다. 그것이 더 좋소. 기록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서방님께서 이 나라를 구했다는 것을. 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연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방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소. 그날 밤 서방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피 묻은 손도 왕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지요. 다만 평온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연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렇소. 오랜만에 편히 잤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 왕은 선정을 베풀었고 백성들은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지요. 서방과 연하는 여전히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고 밭을 갈고 조용히 살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방을 존경했습니다.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과거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죽은 왕의 잔당이 완전히 소탕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이제 더 이상 서방을 위협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서방은 안도했습니다. 서방은 마당에 작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도 함께 자랄 것이요. 연하는 남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무 아래서 우리 아이가 놀겠지요. 서방은 놀라 아내를 보았습니다. 연하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석 달째입니다. 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서방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연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서방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새벽이라 부르겠소. 왜 새벽입니까?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때니까요. 새벽이는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조용했지만 눈빛은 강했지요. 어느 날 새벽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겁쟁이였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서방은 웃었습니다. 그랬단다. 지금은 아니신데요? 지금도 겁쟁이란다. 다만 도망치지 않을 뿐이지. 새벽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말이다. 장터에서는 여전히 옛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겁쟁이 나무꾼이 살았다는구만. 들개만 봐도 도망쳤다면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서방은 그 소리를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방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지요. 연하가 나왔습니다. 서방님, 들어오시지요.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겠소. 연하는 남편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요.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당신이 있어서, 새벽이가 있어서, 그리고
살아있어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먼 곳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였지요. 조선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바뀌었고 세상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 한 겁쟁이 나무꾼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방은 집 안으로 들어가 연하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였소. 그렇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어렸지요. 겁쟁이 나무꾼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 용감한 사내의 그림자였습니다. 옛말에 은인자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몸가짐을 신중히 한다는 뜻이지요. 겁쟁이 나무꾼은 왕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서서 자신의 삶과 마주했지요. 칼을 든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어낸 폭정 덕분에 백성들은 조금 더 편히 숨 쉴 수 있었지요. 세상에는 기록되지 않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겁쟁이 나무꾼처럼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